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3절과 8절 말씀을 연이어서 봉독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충분한 기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충분한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목하는 많은 이들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3절을 봐라.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 하냐 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관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 왔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늦어졌는데 그 행사에 맞춰서 사용할 기름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지만 충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수식어가 들어가야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5장 3절 8절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일만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 동안 그 전문가의 길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어떤 이의 이론에 의하면 1만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충분한 기름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정도 노력해야 되는데 당신은 1만 시간을 노력했나요? 하고 반문을 하면서 사람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 책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걸 또 어떤 이들은 광고 카피를 본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한 기름, 내가 그걸 잘 알지. 바로 그게 내가 광고 카피에서 썼던 말이야. 뭐입니까? 2% 부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노력했다는 겁니다. try 했다는 겁니다. 해볼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말하는 것은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2% 부족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했다. 원하는 행복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1만 시간에 대한 충분한 그런 거나 부족한 사태를 가지고 2% 부족하다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을 우선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혼인잔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는 그 일반적인 혼인잔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하는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이다.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들이 열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미혼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 처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문에 나타난 처녀는 이것이 특별한 고유명사, 특별한 일반 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명사인고 하니 신부 들러리를 혼인잔치에서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의 좌우에 신부가 등장을 하게 될 때에 그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호위를 해주는 그 10명의 처녀들, 이들이 신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공주의 그 아름답고 장엄한 호위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분은 공주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신 여왕 같으신 신부께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가 작은 집에서는 이렇게 10명씩의 신부 들러리를 감당할 만한 그 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화려한 그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5명씩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5손가락, 5손가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대는 일마다 환하게 되고 손대는 일마다 밝은 일이 연그러가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라 하는 뜻이 그 신부 부모님의 그 마음이 그 10명의 신부 들러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언제 하느냐? 해가 떨어지면 합니다. 왜 해가 떨어지면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혼인잔치 얘기하다 끝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뭔고 하니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기후적인 여건이 낮에 상당히 무덥습니다. 광야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파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 진 다음에 파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 도지서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해 지기로부터 해가 땅에 떨어진 다음서부터 해가 시작한다고,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처녀 시대를 끝내고 이제 부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합니다. 새 날이지 않겠습니까? 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해진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를 할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등장해야 됩니다. 신랑 집에서 이제 피로를 마치고 신부 집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부를 장황하게 하기 위해서 등을 켜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환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면 신부를 호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보통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을 계산을 하고 1시간 정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오게 되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진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봅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을 들 수 없고 등불을 들 수 없으면 신부 들러리를 하는 자리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5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기름을 구하러 마을로 뛰어갔다. 이때 편의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근데 하여튼 갔다. 근데 갔다 왔더니
문이 닫혔다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 아버지가 뿔이 난 겁니다. 부정 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잔치를 망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말은 결혼 혼인 잔치에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신부가 등장할 때 호위하는 꽃길의 순서에 들어가는 걸 막은 겁니다. 근데 이 신부 들러리들에게는 이게 한 달 행사거든요. 한 달 동안 몸단장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미장원도 가고 한 달 동안 드레스 준비하고 뭐 이랬던 건데 여기에 못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거기 신부 들러리를 서야 그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선남들이 그 신부 들러리들을 주목했다가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댄스 파티에서 춤 신청도 오고 또 거기서 좋은 미래의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거 김새 가지고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 안 돼서 일생일대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또 동네 사람들에게 찌찌 준비가 부족한 것들이라는 이미지가 떨어지는 아주 좋지 않은 개인적인 상처가 되는 일도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당연히 성령님이지. 당연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말세를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낭패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름이 뭐냐? 기도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여러분의 성도들이요, 밤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밝은 것처럼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주의자들은 기도 얘기하고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둘 중에 하나로 내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뭐 다른 거 얘기하려는가 보다.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여러분이 생각한 게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떤 지표를 내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부족하다. 아멘 억만 번.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아멘 억만 번.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저도 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에 주목을 한 겁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 2016년에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신년 벽두에 이 설교를 합니다. 이게 뭐냐? 예외에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미련한 5 처녀는 평상시만큼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의 필요한 기름, 그게 어떤 양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준비한 겁니다. 근데 뭐를 대비하지 못했느냐 하면 신랑 행렬이 늦게 왔을 때를 대비한 그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4글자로 줄여서 표현합니다. 예외 대비. 평상시가 아니라 오늘 예외에 대비하는 그런 힘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님의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 5명, 슬기로운 자 5명,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상시에 대비한 어떤 대비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에게. 예외의 경우에 대비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적인 것만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벅찰 때, 정말 나를 심히 인생의 파도가 흔들어댈 때, 그때를 대비한 어떤 예외에 대한 대비가, 비상 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인생의 승부가 어디서 갈리느냐? 이겁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벅찰 때 갈립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괴로울 때 운수가 없다고, 불운하다고, 돕는 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벅찰 때 주저앉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암울한 느낌을 가지고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만한데, 그럴만해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 인생이 항해와 같은 것인데 어찌 잔잔하고 맑고 바람이 좋을 때만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람이 거셀 때도 있고, 바람이 험난할 때도 있고, 바다 물결이 과격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 백길이요 선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는 겁니다. 네, 이걸 대비하면 인생의 고비를 넘는 것이고, 이걸 대비하지 못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에서 낙오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고민을 하나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기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런 설교하는 게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힘든 자들이요, 가슴이 찢긴 자들이요, 외로운 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뿜어내고 싶은 자들이요, 그냥 세상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 욕설이 터져 나오는 이들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리라. 이제 요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 들어보면 진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도 될 것 같아. 왜 안 웃는지 난 이해가 안 되시네. 하여튼 그래요.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늘 관심 있는 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realistic approach, 현실을 보시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인 접근이 뭐냐면, 인생에서 너희들이 주저앉고 망해도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긴 한데, 인생에서 주저앉은 너희들을 내가 슬기로운 자라고 불러주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저앉은 너희들 내가 안아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이름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은 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정말 없었다는 의미이지,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lacking wisdom. 그러니까 지혜만 없었을 뿐이에요.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봤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수맥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수고는 10배 더합니다. 왜? 수맥을 볼 줄 모르니까 우물을 파기 위해서 온갖 군데를 다 뚫어야 돼. 근데 수맥을 볼 줄 아는 사람 딱 한 군데만 뚫으면 물이 나와요. 왜? 수맥이 없는 데서는 애당초 트라이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노력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 저놈은 나보다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 저놈은 나보다 그렇게 애쓰지 않는데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뭘 못 보고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은 수맥을 보고 있었고 본인은 수맥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수맥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비상시에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둡다고 하면 그래 허리띠 졸라매자, 구두끈 고쳐매자, 그래 내가 돌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2010년을 내다보는 전망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미련함을 벗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두 번째 메시지 벌써 짐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이 들어오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공급되어져야지 지혜라는 밝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 보이는 그런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강단이 안타까운 건 어느 사이엔가 신변 잡기가 점령했어요. 목회자들이 말도 안 되는 자기 무슨 어떤 있었던 일이나 뭐나 하면서도 시간을 때워도 30분을 채우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 사라지느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길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알아요. 오늘 목사님 믿음 얘기하실 거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목사님 오늘 사랑 얘기하실 거야. 아멘. 목사님 분명히 기도 얘기하실 거야. 아멘. 목사님 분명히 성령 얘기도 하실 거야. 아멘.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원론적인 얘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봅니다.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때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충분한 말씀을 먹지 못하였을 때에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지혜가 올 수 없고 지혜가 없이 진로가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름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오고 8절에 등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그래도 밝게 보고 여름 걸음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자꾸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와 화딱지는 아십니까? 차이를? 이 화딱지라는 건 뭐냐면 긁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처가 생겼는데 긁었어요. 그래서 고름이 이렇게 뭐죠?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딱 붙은 게 이게 딱지입니다. 이제 딱지는 이제 알으셨고, 그러면 화딱지라는 건 뭐냐면
화가 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막 긁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지가 얹었어요. 딱지가 얹었어요. 이게 포기한 거죠. 근데 안 긁을 수는 없으니까 긁고 가가지고 이제 화딱지가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들어가 화딱지가 났어요. 왜 화딱지가 났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화딱지가 났느냐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들었던 예화를 사용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 그거 오늘 세 번째 듣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형제여, 내가 그대의 네 번째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말에 이 사람 마음이 풀려가지고 웃으면서 다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일궈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좀 보지 말고 여러분이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지 이게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랬어요. 세상은 늘 악했어요. 세상은 늘 험했어요. 세상은 늘 여러분들을 위협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늘 압박했어요. 세상은 늘 변함없이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앞으로 500년 후까지도 그럴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늘 이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이길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데 이게 내 속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등잔과 같은 것인데 등잔이 불을 밝히려고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내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구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켜지면 내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어떤 분이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말만 되면 교회 집사였는데 주일 공동예배도 빼먹고 무덤에 갑니다. 아대 무덤에. 예배는 저녁 6시 예배를 참석하고 갑니다. 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이 이름 얘기해도 되겠지. 이름이 홍숙이었다는데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내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 네가 살았을 땐 내가 몰랐다. 근데 네가 죽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내가 알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번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은 거예요? 내내 부부가 같이 다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럴 땐 그거 안 보이다가 그냥 다 지나간 다음에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면서 그 속에서 내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부 들러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행복이 오는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본인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문이 닫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 습관을 이제는 조금 고치셔서 주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공급이 되니 지혜가 켜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